자, 오늘은 오직 믿음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 기독교 과목들을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성경은 받았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많은 것을 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 오면은 새벽 2시까지 그냥 거의 성경책을 가지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원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의 교수 두 분이 그 복도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모두들 성령 하는데 도대체 성령이 뭐지?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참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신학대학 교수들이 성령을 모른다. 성령이 무엇인지 모른다. 참 이것은 정말 너무나 어이없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렇게 성령을 모른다면 저런 무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교수가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교수는요, 제가 이렇게 알기로는 신학과 성경에 관한 책을 몇 권이나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령이 뭔지를 모른다고 서로 주고받는 걸 보고 정말 너무나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뭐 어느 누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이 땅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뭐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신이 없는 것을 그들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논리적으로 그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증명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 대학원 다닐 때 교수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뭐 무신론이 옳다, 신이 없다는 게 옳다고 논리적으로 입증한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유신론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에 관한 논쟁을 많이 해왔죠. 뭐 그 중에 대표적인 유신론을 뽑으라면 이 존재론적인 유신론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학을 많이 신봉하죠.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믿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것은 결과가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 거기에는요, 존재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에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원인은 반드시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밖에. 우리 존재의 원인은 밖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보면은 존재 원인이 타자에 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타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믿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뭐 인간부터 해서 모든 생물들, 모든 것은요, 반드시 타자, 어떤 다른 자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는다 그럽시다. 밥상에 뭐가 있어요?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죠. 분명히
그 숟가락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자가 또 젓가락을 또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그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서 부모가 존재 원인이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원인은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도 또 그 위에 어떤 분에 의해서 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따져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끝없이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첫 번째로 그래도 이 신이 있다는 유신론이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론이라는 겁니다. 신이 있다는 이론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인이 없이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과학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 과학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다는 것이고,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 인간부터 해서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원인이 되는 첫 번째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파고들면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존재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전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던 첫 존재였을 것이에요. 첫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첫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제1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원인이라는 거예요. 파고들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파고들면 첫 번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1원인은 논리적으로 그러면 존재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원인을 파고들면은 논리적으로 존재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어야 된대. 거기서 또 누가 그 길을 창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원인이 오직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첫 존재의 원인이 타자에 있지 않고 스스로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것은 당연한 자명한 원리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이 첫 번째 원인을 자존자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그 창조물들이 나와야 된다네. 그리고 첫 번째 존재, 즉 제1원인이라고 그랬죠. 그 자존자는 말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신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신이다. 자,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신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논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유신론입니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무신론자들이 많지만요. 그건 깊이 생각하지도 않아서 그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보면요. 정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성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다 우리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없다고, 이런 무신론자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과학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아무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성인이라면 좀 생각을 좀 해보면 돼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는 반드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가면은. 그죠? 자, 일부 유신론자들은 이 땅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은 과연 그러면 그 신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를 증명해 달라는 거죠.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죠.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냐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설명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거 증명해달라, 논리적으로 입증해달라 이런 주장을 하죠. 사실은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다 하나님 그러면 입증해달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 유신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한계를 느낄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앙은요,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논리적인 것으로 따져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앙은요,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뭐 신이라는 것은 무한 세계의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게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한적인 거하고 무한을 우리가 다 인간으로서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요, 우리의 이해 안에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밖에 계시는 그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지구가 탄생한 이후로 이 지구에 살다 간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할 것이냐. 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실 뭐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진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진리가 이해되는 진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억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진리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진리는 거의 다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길이 있냐는 겁니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이해 밖에 있는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 유일한 길. 그게 바로 믿음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갔을 때 분명히 교회 가는 길을 뭐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로 해가지고 약도를 가르쳐 주면 여기로 오면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의 말을 우린 믿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로 가면, 따라서 쭉 가면 교회가 있을 것이다 믿고 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약속한 대로 글로 오라 그랬는데 글로 가니까 실제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묻지도 않고 이제 알아서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믿고 갔는데 실제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길을 알고 교회를 갑니다. 자,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진리도 다 모든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다는 거죠. 믿어야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요,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는 것이지, 내가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교회에 왔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어서 나는 못 믿겠다. 사실 이거는 말의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믿는다. 그리고 또 쉽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아요. 보여주면 믿는다네. 여러분들, 보여줬을 때 믿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인다니까요. 믿으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요, 금년 한 해를 이제 믿고 시작을 합시다. 이제 2026년들은 믿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 실상과 증거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죠.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증거와 실상은요, 딱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참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된 믿음이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은요, 증거와 실상이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증거와 실상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거짓 믿음이었다. 나타난다면 그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해로 믿음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은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믿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먼 가족 친척 다 버리고 그 먼 길을 떠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줬어요.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든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별로. 우린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당장 믿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 이 성경 구약 신약 성경의 맨 첫 장의 첫 절,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구절입니다. 이거로서 지금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뭡니까? 이 성경의 첫 딱 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난데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누구예요? 이렇게 자기를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냥 선포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첫 구절이 바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결론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야,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것도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나라는 존재는 이러이러해 가지고 나는 존재한다는 걸 전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얘기는 성경의 맨 끝에 붙어야 될 얘기예요, 사실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놓고 하나님도 좀 소개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야, 이런 내가 바로 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을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놓고 모든 능력과 위엄과 다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그래 이 천지를 다 창조했어.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왜 성경 맨 끝에 쓰지 않고 천지를 창조했다는 얘기를 맨 성경 첫 장 첫 절에 썼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해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이해시키는 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믿음이 우선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정말 유일한 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신을 자처하는 종교들이 많잖아요.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온갖 종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을 이기려면 하나님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놓고 막판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지구에 있는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증명이 아니에요.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딱 선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다. 이걸 보고, 아, 믿으라는 거구나,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적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고 시작해야 돼요. 믿고 시작. 좀 설명을 다 해주고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설득시킨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믿고 시작해야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는요, 우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이라는 그 밭에 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이든 50년이든 살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밭이라는데 그 믿음을 심어 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심으면요, 그 밭에서 뭐가 자라는 줄 아세요? 열매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증거와 실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좋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약도를 보고 길을 어디 찾아가는데 약도를 믿고 약도들을 갔는데 가보니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약도는 틀린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약도가 있는데 약도를 믿고 그 약도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더니만 딱 내가 가고 싶은 무사히 도착지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도는 맞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 믿고 시작해야 돼요. 우선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다고 해서 잘 보이지를 않지만은 곧 그 증거가 나타난다. 믿고 가면요, 증거가 나타납니다. 또 실상이 나타나요. 실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거와 실상이 눈에 환하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와 실상을 통해서 내 믿음이 과연 옳았는지 옳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해하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026년 이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금년은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